안녕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또 여성분들은 더 예뻐지셨고 남자분들은 더 이렇게 아주 핸섬해지신 얼굴로 다시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한 7주 동안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는 그 말씀도 듣고 그렇게 동영상으로 보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이 말을 참 많이 하게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저 스스로 저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이 참 좋은 것이지요. 죽어가는 좌절하는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위대한 능력을 가진 것이 말입니다. 반면에 오늘까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던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영원한 상처를 남기는 것도 역시 말이라는 것을 또다시 우리가 잘 압니다. 목사로서 늘 말을 해야 될 때가 많았고 그러지 않아도 됐는데 그럴 때가 많았던 것을 저는 많이 발견했습니다. 또 더불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저한테 들었어요. 예수님이 말로만, 물론 많이 가르치시고 했지만 말로만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주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말로도 가르치셨지만 그 외에는 늘 사랑으로 섬겼던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게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말이 많으나 적으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기를 원한다. 말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내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이냐, 사람을 세우는 말이냐, 아니면 내 말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사람을 넘어뜨리는 말이냐라는 것을 스스로 저에게 물어보게 되었고 또 더욱더 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지난 7주 동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인사를 잠깐 우리가 나눌 텐데 여러분 이제 오랫동안 저랑 못 만났고 또 그동안 이제 한 주 동안 못 만나셨는데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또 우리 아이들 옆에 있는 아이들 좀 안아주고 그러세요.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고 또 건강하게 잘 계셔 주셔서 감사하고 또 서로 어려울 때에 돌아보아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오해라는 거는 아주 작은 사소한 것에서 비롯될 때가 많은 것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아와 어가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 하잖아요. 내 마음에는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르게 받아들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공연히 진짜 그런 거 아닌데 그렇게 이제 오해가 시작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오해를 받으면 많이 섭섭하고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오해를 어떤 말을 어떤 말을 세 번 깊이 생각하면 오해가 이해가 된다. 그래서 5 빼기 3은 2다. 그런 말이 있어요. 생각을 세 번 깊이 해보면 그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5 빼기 3은 2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은 분이실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생각이 늘 하나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죠. 하나님 사고방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오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오해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하면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오해했는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질병을 치유하고 길 잃은 어린 양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인생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이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벌으리라, 내가 이걸 통해서 뭐 교회를 크게 건축하리라, 내가 이걸 통해서 명예를 얻으리라, 그러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던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우리가 지금까지 얻었던 인기와 이 재산을 뺏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해하게 됩니다. 오해예요, 오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다 해도,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지 않고 오래까지 사셨다 해도 예수님이 무슨 큰 대형교회를 일구고 예수님이 무슨 인기를 몰이하고 예수님이 무슨 뭐 대단한 재산을 모으고 그랬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 대제사장들이나 또 이 서기관들은 그럴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이 사람의 가치관과 만났을 때 오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서 살아갈 때 분명히 부딪히는 면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오해를 어떻게 푸셨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생각에는 대항해서 이겨내고 투쟁해서 싸워가지고 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시고는 정말 비참한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시면서 그 생명을 다 쏟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알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고, 만약에 그 한 알이 살았다면 자기 혼자 살아서 그저 조금 열매는 맺겠지만 거기에 머물렀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생명을 던져서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앞에 걸어가야 할 인생이 있습니다. 이 인생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사랑하던 94세 되신 심정민 권사님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요즘 여러분, 오늘도 김종수 집사님 아버님께서 75세에 아주 젊으신 나이에 지병도 없으시고 그냥 그런 상태에서 자연사하신 것으로 이렇게 병원에서 진단한다고 합니다. 고통의 통증에 어떤 분명한 증거도 없이 그냥 주무시다가 돌아가셔서 화요일날 장례식을 갖게 되었어요. 죽음의 소식이 많이 다가올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부활의 삶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신비로운 분이신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7마디를 했다. 그래서 가상칠언이다. 십자가상의 7마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첫 번째 십자가에 매달려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까지 들어올 때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호산나로 맞아들이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쳤던 그 예수님을 향하여 며칠 뒤에 그들이 돌을 던지는 마음으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쳤던 그 군중들이에요. 로마 병정들, 그 예수님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비웃으며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거기서 뭐라 그러세요? 첫 번째 마디가 뭡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사상이고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사람이 오해 없이 어떻게 삽니까? 부부 간에도 오해하고 이웃 간에도 오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 오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생각하면 더 이해가 되죠. 오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한 자기를 살인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는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게 여러분 어려운 일인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지어 자신을 못 박아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만나는 많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저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원수를 미워하는 것과 상당히 이렇게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원수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세계관 가지고는 미워하게 되어 있는데 원수는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찌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오해를 오히려 우리는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들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돌아가십니다. 아버지, 내 생명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 누구나 다 마지막 순간이 옵니다. 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부흥회도 오셨고 또 이제 우리가 니카라구아에 단기 선교를 가서 만났던 박창환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한국에서 큰 가장 유수한 신학교에서 총장도 하셨고 그 당시 90세가 좀 안 됐는데 그 니카라구아라고 하는 그 무더운 곳에서 이제 선교사로 이제 선생님으로 신약학을 공부했는데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저희를 오랫동안 기다리셨다가 저희가 오니까 막 맞아주시면서 그래, 조 목사 잘 있었나 그러면서 들어갔더니 오늘 내 가까운 친구 하나가 떠났어. 그분이 한 80여 세가 좀 넘은 80 한 2, 3세 된 그런 한국의 같은 신학교의 총장, 그 후임 총장이었어요. 그 친구가 오늘 떠났어. 그분 말씀에 내가 길이 가까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나이가 많으면 먼저 가고 뭐 적으면 늦게 간다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통계적으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나타나지만 우리의 그 마지막 가는 길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살 동안에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 자신의 일에만 몰두해서 살면 그러다가 마지막에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을 발견하면 후회가 물밀듯이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 인생을 내가 왜 이렇게 허비했을까? 그러나 때는 늦습니다. 때는 늦은 거예요. 지금 바로 건강하게 살아있고 능력이 있을 때 지금 바로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살아라. 내가 살았던 대로 살아라. 많은 사람에게 욕을 먹을지라도 참아내고 용서하라. 그리고 주의 길을 따라. 주님의 길,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어가는 그 사랑의 길을 걸으라.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고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것을 믿느냐. 아멘.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무덤을 깨치고 일어나서 이렇게 승천하시는 걸 보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인생 100년이 다가 아니에요. 아주 짧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다가올 그 부활의 영원한 삶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주신 정의의 방법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오해가 있더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가장 보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십시오. 교회는 여러분 왜 옵니까? 예배드리러 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는 뒷동산에 가서 개구리 잡아서 착 때려가지고 뒷다리 빼서 고먹던 시절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해본 적 있으시죠? 요즘 아이들에게는 그런 얘기하면 뭔 소린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웬 개구리를 잡아서 그 귀여운 개구리를 구워 먹고 그럴까요?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사랑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는 종교 예식으로 오는 게 아닌 것임을 가장 먼저 기억하십시오.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예배드리고 뭐 설교 듣고 찬송하고 그러면 됐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를 향해 찢겨진 살이고 그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와 살에 붙어 한 몸이 된 거예요. 이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 데서나 모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몸이란 무슨 말이냐면 이 몸이란 거는 서로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경험해야 돼요. 요즘 아이들은 개구리 뒷다리 고목던 시절 얘기를 몰라요. 안 해봤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섬김과 진정한 사랑의 친교를 이루어야 돼요. 교회만 잠깐 모였다가 say hello 하고는 집에 가서는 모른 척하고 그리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목장 식구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돌보고 주위에 나아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그런 사랑의 친교의 연합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사랑하되 서로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제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고 우리 모두가 교회. 그게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그게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길인 것을 기억하면서 어린이를 잘 세워주고 노인들을 잘 복양하고 그리고 모두 다 함께 젊은이들을 힘을 북돋아주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이곳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